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열린문 매일 성경 큐티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심판하실 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신앙을 택해야 할 이유이지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바사의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악한 계략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다니엘을 시기한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바벨론이 벨사살 왕의 통치를 끝으로 몰락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두 나라가 연합하여 탄생한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은 놀랍게도 새로운 제국에서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전폭적인 신임을 얻은 결과였는데요. 당연히 기존 페르시아 관리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게 되었겠죠. 게다가 다니엘이 청렴하기까지 하니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자기 주머니를 챙기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을 때 총리들과 고관들은 무엇을 빌미 삼아야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은 소년의 때에 바벨론에 끌려와서 처음 3년 교육기간을 제외한 63년을 바벨론의 관리로 살았습니다. 그중 대부분의 기간을 왕 다음 가는 최고 권력자인 총리로 보냈고요. 이제 다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지만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아주 철저했습니다. 결국 관리들은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고발할 빌미로 삼게 되죠. 이것은 다니엘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타협하지 않고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빌미로 고발하기 위해 총리와 고관들이 왕을 설득해 내린 금령의 내용이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제국이 시작되고 민심이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30일간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은 다리오 왕이 듣기에 정치적으로 그럴듯한 방법으로 여겨졌을 텐데요. 당시의 왕은 신의 아들이나 대리자 또는 신 그 자체로 여겼기 때문에 왕을 신격화하는 이 명령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총애했던 다리오 왕은 총리와 고관들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경솔하게 조서에 도장을 찍고 말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총리로서 다니엘은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조차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일터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성도였습니다. 교회 밖 일상에서 신실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지키기 어려울 때는 언제인지 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니엘이 왕의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로 고발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왕의 금령을 알고도 다니엘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8장 48절로 5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적국의 포로가 된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구했죠. 다니엘의 기도는 그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또 하루 3번의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습관으로 시편 55편 말씀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의 성실한 성품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평소에도 빠짐없이 시간을 지켜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왕의 금령이 내려지자 이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불성실함뿐만 아니라 불신앙이 되는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되죠.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하자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성실성과 정직함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올바른 삶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 이해가 없었던 다리오 왕은 곧 후회하게 될 금령을 내리고 말죠. 그는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한숨도 자지 못하게 된다고 나중 18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되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한 성도의 성품은 불신자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다리오 왕에게 무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다리오 왕이 그처럼 애를 써보았지만 다니엘을 구해낼 방법을 찾지 못한 이유는 메대 바사의 엄격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법에 의하면 왕이 한 번 내린 금령은 어떤 경우에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서에서도 보시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을 멸망시키려는 하만의 계략에 대한 대안으로 취소할 수 없는 자신의 조서 대신에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 다른 각도에서 나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다니엘처럼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가치를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섰던 적이 있으면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위협이 무엇인지, 그런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려면 어떤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일을 생명줄처럼 여겼는데요.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오이코스 식구들과 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 중심으로 은혜 풍성한 나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